나폴레옹이 사관 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교관이 사관 생도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군들, 똑같은 병력, 똑같은 지형 조건에서 똑같은 무기를 가진 두 군대가 싸운다면 어느 편이 이기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관의 마음에 썩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인내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관의 마음이 흡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일생의 전쟁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인내로서의 전쟁을 승리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쟁사에서 보여준 나폴레옹의 전쟁의 승리는 대부분 인내로서 이루어진 승리의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견디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항상 패배에만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패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할 때에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은 월드컵만 나가면 이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패배의 그런 계속 반복이 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우리 대표 선수들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이기는 습관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회에 나갔을 때 결국은 우리들이 최초로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준 것이죠. 이렇게 언제까지나 마지막까지 이기려고 하면 자꾸 이기는 습관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패배의 습관이 배이면 모든 것에 패배하지만 승리하는 것이 습관에 배이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하나하나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에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9번이나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기는 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7 교회를 향하여서 9번에 걸쳐서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로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소아시아의 7 교회, 그 교회를 가리켜서 요한이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반복되어진 그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에서도 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돼요. 이걸 조금 인내하지 못하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의 경주장에서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인내할 때 마침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서의 우뚝 서기를 원한다고 하면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헐뜯고 모함하고 비난하더라도 주님께서 곧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였고, 또 욥을 통해서 보아라, 인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 그런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딸이 결혼을 하면
어머니가 시집 가는 딸에게 꼭 주는 한 가지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주느냐면 딸이 반드시 시집 갈 때 엄마가 주는 풍습은 진주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진주를 선물로 주어서 이 진주를 좀 본받아라. 영어로는 이 진주가 Pours and Tears라고 하는 건데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거예요. 얼어붙은 눈물. 진주가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거예요. 왜 엄마가 시집 가는 딸에게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진주를 선물로 주느냐면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얘야, 네가 시집 가고 나서 시집살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때로는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흘리는 그 눈물이 내일에 가서는 이렇게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딸의 시집 갈 때에 진주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원래 진주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는 우리 손에 그냥 목걸이에 진주 그냥 이렇게 하지만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죠. 진주가 바닷속 깊이 이제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아무 조개나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개가 딱 있으면 조개의 몸속에 모래 알갱이가 하나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조개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나고. 그런데 조개 안에 이런 모래 알갱이가 들어오면 대부분의 조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래알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모래알 때문에 상처가 나고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서 점점 살이 썩어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그 조개는 죽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조개가 그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들어온 이 모래알을 받아들이면서 그 모래를 품어버립니다. 지금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쓰라림을 주는 이 모래알을 조개가 품으면서 거기에서 액체를 분비를 해놓는데 이것이 바로 진주층이라고 하는 눈물을, 생명의 즙을 막 짜낸대요. 그래서 생명의 즙을 그 상처를 통해서 짜냄을 통해서 그 모래알에 덮고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의 즙을 짜내면서 덮고 해가지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사람들 손에 딱 들려졌을 때 그게 보석 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사람들이 그렇게 우와 하고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만큼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개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생명의 즙, 진주층을 계속해서 짜냈기 때문에 그런 귀중한 보물이 나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딸이 시집갈 때에 꼭 선물로 주면서 네가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진주처럼 계속해서 그걸 품고 그걸 사랑으로 감싸 안고 너의 그런 그 액체를 가지고 품을 때에 나중에 진주와 같이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참고 인내해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모래알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아프죠. 이걸 우리는 이 모래알을 시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련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도 이 시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념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병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임할 때 지금 내가 값진 진주를 품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시련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도 더 값지고 더 커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련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게 된 시련 그걸 내가 진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것 보니까 엄청난 진주가 올려오는구나.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련을 당하는 것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가 나에게 주어지려고 하나보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주라고 하는 시련을 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어두움 속에서 그냥 어두움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고난이 올 일이 없습니다. 왜? 어두움 속에 같이 뒹굴고 살기 때문에 나에게 시련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희한하게 고난은 더 몰려와요. 이걸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맞춰가지고 살아가면요, 고난이 시련이 별로 오질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에게 정말로 그런 시련이 많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잘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은, 시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단련시켜 나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습니까? 그래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진주입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견뎌야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 8절 말씀에 농부처럼 인내하라. 10절에 선지자들처럼 인내를 본받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 시련을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엄청난 고난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죠. 그런데 언제까지 참으라고 그럽니까? 7절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천국 가는 날까지 인내해야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횟수를 정해놓고 참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3번만 참았으면 됐지. 무슨 일이든지 3번까지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참을 만큼 참아봤어.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3번만 참으라는 게 아니죠. 3번만 인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내해라. 신앙의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참은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길이 참아주셨다고 하면, 오래오래 죽기까지 참아주셨다고 하면 우리도 끝까지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참을 수 있겠는가? 아니, 나도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참냐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명령인걸.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걸. 그게 믿음의 길인걸. 그게 결국 승리자의 길인걸. 우리가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도 주님이 그렇게 참으셨듯이 우리들도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인내한다고 해서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큰일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곧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을 아름다운 진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고난이 있습니까? 끝까지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가까이 계신 주님이 마침내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원함과 악한 그 모든 것들을 값진 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심지어 9절 끝부분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하실 주님께서 곧 문 열고 들어오셔서 지금 저 문 밖에 문 열고 지금 막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의 땀과 눈물을 모두 닦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문 밖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미국에서 세탁업을 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이 좀 자유분방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막 총도 막 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요, 좀 막 무시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업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에게 좀 억울한 소리 해도 그냥 원수를 갚지 않고 그냥 항상 자비로 베풀고 그냥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참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한 손님이 자기가 정말 아끼는 귀한 옷을 이제 이 세탁기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세탁소에서 옷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님이 동네방네 이제 막 나쁜 소문을 냅니다. 나의 비싼 옷을 이 주인이 받아가지고 세탁한다고 해놓고 어디다 이제 팔아먹어버리고 없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막 동네방네 다 나쁜 소문을 내면서 저 세탁소는 망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모함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세탁소에 찾아와가지고 세탁소 그 주인에게 빨리 자기의 그 비싼 옷 내놓으라고 막 하면서 그러기를 일주일 동안 막 욕설을 해대고 괴롭히고 세탁소 앞에 와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자기의 비싼 옷을 이 세탁소 주인이 챙겨가지고 뭐 팔아먹어버렸다 막 하면서 일주일 동안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집사님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옷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옷을 나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항상 공손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찌푸리지 않고 화도 내지도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도 않고 그냥 일관적으로 나는 당신의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집의 옷장을 찾아보니까 옷장에 그 옷이 딱하니 걸려있네. 아니 좀 똑바로 좀 알고 하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 집의 옷장에 이 옷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세탁소 주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좀 주의 깊게 우리 집 옷을 좀 찾아보았어야 되는데 내가 세탁소에 맡긴 줄 알고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 내내 내가 욕설을 하고 데모를 하고 그래도 당신은 화 한 번 내지 않느냐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세탁소 주인의 태도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때문에 혹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모욕을 참는 것이 천도입니다. 스펄전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쇠망치를 들고 때릴 때 크리스천들은 그 철받침이 되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내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요, 참을 줄을 몰라요. 길 가다가도 자기 기분 나쁘면 아무렇게나 폭력을 행사합니다. 참을 줄 몰라요. 길 가다가다 자기들 먹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자판기에 때려 부셔서라도 깨먹습니다. 가게 문 부시고라도 들어가서 인내할 줄을 몰라요. 우리에게 지금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훈련입니다. 인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내의 모습을 세 종류로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입니다. 오늘은 농부의 인내, 즉 농부는 최선을 다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모습, 그게 바로 농부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샘플로 삼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농부입니다. 5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농부가 어떻게 인내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참습니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리면 바로 씨앗 뿌려가지고 내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물론 어떤 것은 좀 한두 달 만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곡식을 기다릴 때에는 가을까지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농부의 인내예요. 그런데 오늘 농부가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오는 비를 가리키고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오는 추수 직전의 비를 가리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계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씨 뿌리려고 할 때, 파종하려고 할 때 비가 좀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곡식이 좀 잘 자라서 이제 추수를 조금 앞두고 있을 때 좀 물이 좀 있어가지고 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비가 와 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실정에서는 뭐 댐 저장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뭐 비가 안 와도 이렇게 좀 공급을 해주니까 괜찮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댐 시설이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받은 거예요. 저야 뭐 세계 나라를 뭐 돌아다녀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텔레비전에 봐도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고 다들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지 않으면 농사 못 해요. 안 됩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농부가 생명과도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는 이렇게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농부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어떤 사람이 농부가 어느 정도로 인내하는지를 한자로 풀이를 했는데 쌀 한 톨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쌀 한 톨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농부의 엄청난 수고와 인내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농사가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어렵잖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농사하는 일 정말 어려운 일이죠. 쌀 밑자를 한번 보십시오. 쌀 밑자를 이분이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쌀 밑자를 보면 가운데 10십자가 있고 그 위에 8팔자가 위에 올라가 있고 그 아래에는 8팔자가 밑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쌀 밑자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쌀 한 톨이 나에게 오기까지 농부가 88번의 인내와 수고가 뒤따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쌀 한 톨이 내 입에 오기까지 농부의 88번의 인내와 수고와 노력이 뒤따랐다. 실제 88번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쌀 밑자를 통해서 88번의 고통이, 인내가 있어야만 우리들의 입에 올라갈 수 있다.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농부의 인내는 그만큼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는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진 비바람도 참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뜨거운 땡볕에도 들어가서 피도 뽑아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모든 수고를 인내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또 농부는 참을 줄도 알지만 아울러서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벼를 심어놓고 빨리 싹이 트지 않는다고 덮어놓은 흙을 해적거리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줄기가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서둘러 줄기를 땅 위로 뽑아버리는 농부도 없을 것입니다. 농부는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그 결과를 잊은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도 농부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 때가 되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조바심을 느끼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농부의 인내를 통하여 길이 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여 주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진주로 바꿔 주실 줄로 믿고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하며 주의 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